네, 말씀과 잘 매칭이 되는 은혜로운 독송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되 천국의 세 번째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으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항상 천국에 관한 비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으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적 귀를 활짝 여셔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뿌려져서 이 겨자씨가 큰 풀이 되고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겨자씨에 관한 말씀이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마가복음 4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그렇게 딱 세 군데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겨자씨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겨자씨에 관한 이 말씀이 의외로 드라마틱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이 겨자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나무가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풀입니다. 겨자 나무가 아니라 겨자 풀 또는 팔레스틴 사람들은 잡초, 잡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 31절. 자,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겨자는 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풀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1년생 풀인데요. 일종의 좀 더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잡초와도 같습니다. 이 겨자 풀은 시기적으로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스라엘 전역에 자라는데요. 뿌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그냥 아무 곳이나 그렇게 막 자라는 그런 잡풀과도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어느 지역의 들판이나 아무 들판이나 그냥 자라는 풀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런 강가에서도 누가 거두지도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 다음 보시죠. 심지어 길가에서도 매연 있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서도 그렇게 자라는 풀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 풀을 좀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에 가서 순례를 2월, 4월 사이 하다 보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런 유산 꽃들을 보게 되는데요. 얼핏 보면 뭐와 비슷하죠? 유채꽃과 비슷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유채꽃이다 하고 달려가는 분들이 계신데 겨자 풀입니다. 자, 이 겨자 풀은 아무 곳이나 또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해마다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이 겨자 씨를 뿌리게 되면 팔레스틴 농부들은 그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반은 돌이고 반은 흙이어서, 또 게다가 가시도 잘 자라서 그 밭을 옥토밭으로 가꾸려면은 적지 않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돌을 다 걸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가시를 손에 박이도록 다 뽑아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소중한 땀을 흘려 가꾼 그 밭에다가 아무 곳이나 그냥 알아서 잘 나는 겨자씨를 만약 갖다 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는 그냥 놔두도요, 이게 한 2m에서 4m까지 자랍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참고로 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손을 뻗어도 크게 자라는 나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은 군집 식물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크게 되면 이렇게 크게
또 군집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이런 가느다릇하고 야릇야릇한 이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면 그 가지는 그냥 축 처지게 될 거예요. 자, 32절 말씀을 후렴절에 보시면,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마느니라 깃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나무는 군집식물이라 그랬잖아요. 나무 가지 하나는 약하지만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면 이 가지가 스트롱하게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이 다 자란 이 겨자 풀을 풀로 보지 아니하고 나무라고 부릅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식물학적으로 풀인데, 그런데 이게 나무라고 보는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무의 이해와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라고 정의할 때는 나이테가 있는 것을 나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풀이라고 할지라도 자라다가 가지가 굵어지면, 그리고 좀 크고 가지가 굵어지면 그때부터 풀로 보지 아니하고 나무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건 이제 그 양식인데요. 자, 가령 우리나라는 고추를 식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추가 자라다가 굵어지면 그것을 고추나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중에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나중에 영적인 이해도를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풀이 식물이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나나가 식물입니까? 나무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나나를 바나나 나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걸 식물학적으로 분류하면 이것은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겨자 풀은 식물이고 풀 종류에 해당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나무라고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를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씨라고 이해를 해서, 물론 그 이해는 성경의 32절 보시면 여기에 근거를 한 그런 생각인데요. 초반절 보십시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무엇으로 돼? 그 씨로 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를 겨자씨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겨자씨보다 적은 씨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작은 씨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성장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씨 하나가 자라게 되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런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씨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겨자씨가 이렇게 평범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귀한 존귀한 취급을 받지 못한 들의 아무 곳이나 자라는 들풀, 좀 더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따라서 하십니다. 잡초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겨자씨를, 겨자풀을, 겨자나무를 유독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땅을 힘들게 밭을 개간하지 않아도, 씨를, 비싼 씨를 사서 뿌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놔둬도 해마다 온 지천의 들에 스스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농사를 지으려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겨자만큼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자랍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쑥을 농사 짓는 분이 계시나요? 쑥을 밭을 일구어서 쑥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쑥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이런 이해 개념이 히브리인들도 동일합니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쑥은 아무 곳이나 잘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쑥을 가지고 참 유용하게 잘 사용합니다. 쑥하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떠오르시나요? 쑥하면 하는 요리, 쑥떡을 만드셔서 드실 때 쑥떡쑥떡하게 드시는 게 쑥떡이시죠. 또 주부들은 봄철이 되면 쑥을 켜서 된장국에 약간만 넣어도 풍미와 그 맛을 달리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쑥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숙초를 만들어서 강화 숙초가 꽤 비싸더군요. 숙초가 그 향이 좋다 그래서 강화에 가서 이제 숙초를 좀 사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비싸서 갈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쑥을 좋아하는데요. 쑥들이 다니는 대학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일까요? 쑥대입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쑥을 좋아하듯이 왜 그 가치나 회용 가치가 그렇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겨자를 좋아합니다. 겨자 소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겨자 향신료를 만들고 겨자를 잘 조리하면 이게 약초로도 사용되고 이걸 잘 건조해서 이걸 팔면요 적지 않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겨자 씨를 좋아합니다. 아무 곳에나 자라고 관리하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렇게 알아서 자라고 그래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서 자 이런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31절 주의 말씀입니다. 압도갑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추니 자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겨자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기 밭에 여기에 자기 밭은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이 가꾸시는 곳. 우리가 지난번에 밭에는 돌도 있고 가지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솟구내어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 되기를 원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돌들을 다 걸러내시고 가시도 다 걸러내셔서 알곡들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밭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겨자씨는 그럼 누구를 의미를 할까요? 겨자씨는 따라서 하십니다. 접니다. 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밭에다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곳이나 잘 자라니까. 그 아까운 땅에 땀 흘리고 그리고 돌을 걸러내고 손에 가시가 베겨도 가꾸었던 그런 밭에 그 누구도 그 흔하고 볼품없는 겨자씨를 뿌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요, 이것은 마치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마치 겨자씨처럼 존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원죄의 죄의 속성이 있어서 천박한 것도 있고 죄의 성질이 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존귀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연약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합니다. 큰 시험 앞에 연약하고 질병 앞에서 연약하고 전쟁 앞에서도 연약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브리데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은 참 연약하다.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볼품이 없습니다. 장미처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나훈의 노래 중에 잡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뭘 안에 잡초라네. 이 노래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린 것은 아마 심리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잡초와 같은 그런 동병상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걸 아닐까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것저것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잡초, 잡풀.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내가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어갈 때에 나에 대해서 누구나 존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겨자씨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갖다 심을 때 주변 사람들은, 농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비웃죠. 아니 그렇게 볼품없고 잡풀 같은 것들을 왜 그 귀한 땅에 심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잡풀 같은 인생들을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인간은 막 가꾸고 이렇게 하면 좀 폼나는 것 같지만 실존을 들여다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잡풀들입니다. 인류의 우리는 그 거대한 역사 속에 보면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은 잡초들입니다. 그런데 그 잡초와 같은 생명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겨자씨 한 씨를, 그 작은 한 씨를, 여러분 겨자씨 보시면 참깨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참깨는 좀 도톰하기도 하죠. 겨자씨는 납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정원에 갖다 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다루십니다. 그걸 소중히 다루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그 겨자가 자라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며 그곳이 바로 천국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보십시다. 주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뭐보다 커서 풀보다 커서 뭐가 되며 나무가 되며, 히브리인들의 나무의 개념은 풀이라고 할지라도 가지가 굵어지면 그때부터 나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의 문화 양식입니다. 예. 풀보다 크면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 풀과 나무는 식물학적으로 이게 DNA가 다릅니다. 종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 달라져요.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DNA가, 영적인 DNA가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 왜 풀을 나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의 잡초지만,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DNA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천국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까지 많으니라 깃든다 그랬습니다. 자, 공중의 새들만 깃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약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좀 쉬어가야 할 때, 다시 한번 아까 그 겨자씨 나무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 군집을 이루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겨자나무 아래에서 쉬어가기도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넉넉한 그 넓음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그 밑에 와서 평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 안식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품 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 치열하게 전쟁과 같이 사시다가 때로는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시다가 적어도 한 날 정도는
적어도 거룩한 성일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셔서 마음껏 평안히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너무나 평안해서 주무신다 그러시더군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자면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잠을 안 자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기 때문에 눈이 바닥바닥해가지고 그냥 누가 무슨 말하냐. 여러분, 평안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주무시더라도 교회에서 좀 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주무지 마시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품 안에서 좀 넉넉하게 그늘이 있는 곳.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넉넉한 그늘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계좌시와 같이 정말 볼품없고 별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점점 그 나무가 풀이 되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가지에 와서 좀 쉬는 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들짐승들도 얼마나 피곤한가요? 그런데 이 겨자나무 아래에서는 자주 쉬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남조 시인이 있습니다. 남성도 계시지만 여루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시 중에 편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 시에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한번 제가 시가 길지 않으니까 짧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 최 군사님이 성경을 봉독을 잘 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좋아서 우리 군사님이 낭독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들지만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김남조 시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일까? 물론 시라든가 이 그림은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기는 묘미가 있지만 그래도 시가 너무 좋으면 누굴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꼭 울게 됩니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도 없습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걸성이는 눈매에 내가 있습니다. 나의 시작입니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씁니다. 한 구절을 쓰면 한 구절을 와서 읽어주는 그대여. 이 시에서 그대는 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을 것일까요? 참고로 고등학생들의 수험 시험에 이 시가 자주 나온다 그럽니다. 그대는 누구를 의미할까? 물론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지만 그래도 시가 너무 좋아서 제 호기심이 발동해서 저도 이 시를 듣다가 읽다가 마음이 뭉클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편지의 대상에 사랑하는 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라고, 벗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다가 그녀가 말하는 그대의 편지라고 하는 그 답을 그녀가 시인 등단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 말에서 제 나름대로 답을 찾습니다. 70년을 기념하는 등단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적인 시, 영적인 시를 쓰고 싶습니다. 사실 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언유법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아마 그가 70년 동안에 23살에 등단을 했으니까 93세까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노래하고 글로 남겼을까요? 그런데 그가 70년에 기념하면서 그녀가 한 말이 정말 좋은 신앙의 시, 영성이 있는 시를 쓰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녀가 그 편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부르시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아무리 클래식이 높은 수준이고 성악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높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이 있는 노래가 아닐까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의미가 있다고 선한 영향력의 삶을 자선도 하고 선행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일은 바로 영성이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닐까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있다면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처음도 뭣도 모르고 그냥 나대기만 하고 그렇게 철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겨우 계자시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밭에 심으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잘 만져주셔서 이것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풍성한 겨자나무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겨자나무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가지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피곤한 새들도 와서 좀 앉았다 쉬었다 갔으면, 인생살이 힘들고 고통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빡빡하게 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와서 좀 믿음의 품 안에 좀 쉬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마음밭이 되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되고 싶은 주님을 닮은 그 마음이 아닐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시는 옥토밭과도 같은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볼품없고 존귀하지도 않고 연약한 겨자씨 한 씨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옥토밭에 심어 주셔서 우리를 잘 가꾸시게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침내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품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풍성한 겨자씨 나무가 되셔서 여러분을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고 좀 넉넉하고 좀 주의 이름으로 선행과 섬김을 통하여 천국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